오늘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서둘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나약해질 때가 많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주를 찬송케 하시며 또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재난을 견디지 못하고 당하는 어려운 시련들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있고 좌절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같은 고귀한 믿음을 주시사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걱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을 주시고 예년에 생산고에 넘치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정직하고 또 게으르고 또 어려운 일들은 기피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들이 많고 복받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중에 다시 이만큼 경계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극박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1년 동안을 무사하게도 왔었고 오늘도 완전된 가운데 가서 우리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주님만 의지하고 다시 이렇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평안과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넉넉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감사절 계절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는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속히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진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참 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조리한 현실이 아름다운 일로 귀결되게 하시고 인간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억압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순교한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호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는 일이 진정 그들에게 위로되고 힘들게 하시고 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착한 일을 시작한 것 끝까지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수험생들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몸을 속히 일으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위에 은혜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로부터 52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 38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이름 부름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소서.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뿌리시고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로 파하시고 그 보장을 회파하시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하여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대적을 은총에 뽑히시고 저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희로 전장을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에 땅을 엎으시고 그 소년들의 칼을 땅에 준비하시고 저를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옵소서. 주위에서는 양을 어찌 그리 허무하지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해 그 영혼의 음궁의 권세의 소리. 주여 주의 성실하심과 다윗의 명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요. 이런 주의 종들에게 날 회방을 기억하소서. 주의 위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 내 품에 있어. 여호와여 주의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 아멘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읽고 우리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약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실하심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혹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직으로 다스리고 그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육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이 많은 이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
책직으로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직이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징계가 내게 향한 주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징계라면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을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징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 관을, 왕관입니다.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렸다고. 자, 이제 다윗의 생애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분명히 왕관을 벗어버리고 피난의 길을 떠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벗어서 땅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 헤매는 하나의 방랑객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는 피난민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의 왕관을 땅에 던져버려서 욕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요.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선한 자가 높임을 받아야 하겠는데 악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어야 하겠는데 반대로 내 원수가 높임을 받고 나는 천해졌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자,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거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이것이 징계라는 것을. 이 어려운 사건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징계가 길어요. 또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에 넘친단 한계를 넘어가요. 그럴 때 괴로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면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지게를 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시골에서 살아니까. 지게 질 때 보면 뭘 잔뜩 이렇게 풀을 베서 또 혹은 뭘 해가지고 잔뜩 지고서 처음에 일어나죠. 일어날 때 괜찮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괜찮겠냐? 이거 좀 무거울 텐데 괜찮겠냐? 그래. 이게 괜찮습니다. 큰 소리 뻥치고 뻑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느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일어날 때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10분, 20분, 30분 가다 보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 여러분, 물지개를 접었는지 모르지만, 물지개도 접으면 처음에는 일어날 때 괜찮아요.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모든 고통이 그렇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라면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만은, 지속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매를 맞는 것도 한 번 맞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계속 맞으면은 같은 자리를 계속 하면은 마지막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지친단 말입니다. 쓰러지거든요. 오늘 여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제 분명히 이것이 해피엔드로 끝날 것을 믿고 있어요. 이 징계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도 믿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내가 당하는 고통, 이것도 다 합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보탬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까지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이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순교자의 고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순교자가 순교하게 될 때 그대로 어느 순간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매를 맞았지요. 많은 굴욕을 당했지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끝에 가서 죽게 되는데 자, 이 고통 당할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좀 밝은 날이 있겠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마치 옥문이 연기와 같은 이적이 나타날까. 나를 때리던 사람의 그 팔이 부러지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날까.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영영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내가 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큰 앞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사회도 보면 그가 4년 반 동안 오진 고생을 합니다. 계속 고문을 당합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적인 가장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 영혼을 취해 주시옵소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 이대로 오래가면 순교 못합니다. 얼마나 참 처절한 얘기입니까? 이 고통이 너무 지나치면 저 순교 못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대로 땅나고 쏴버리면 아주 쉽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굴욕과 고통이 너무 오래 갈 때, 그대로 이 육체적인 고통은 이것이 이대로 끝난다고 할 때, 이 나의 순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축복도 있고 또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큰 기적이 앞에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요. 그러나 나는 지금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니까 끝날 줄은 알지만 빨리 끝나야겠는데요. 이 일이 내게 유익한 것도 알지만은 너무 지나쳐서 힘듭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옛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육체에 가해지는 것이니까 뭐 질병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 전도자로서 꼭 이 건강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건강 하나는 있어야 전도하겠는데 어쨌든 건강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런 고통이 내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겸손하고 그래야 내가 은혜를 부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지어진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언제까지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보다 더 실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옵소서. 나의 때가. 주의 진노가 있고 주의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합니다. 이대로 잘 감당하면 유익할 줄 압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시련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도 믿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때가 단축합니다. 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지만 나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갑니다. 나의 때가 단축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소원이 있겠지만 그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때때로 보면 그런 분이 많아요. 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자식이 돌아오고 잘 되고, 예? 그래서 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그동안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머니 생전에 그 자식이 제대로 되는 걸 못 보고 죽는 수가 있거든. 못 보고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되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자, 분명히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응답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이렇게 잘 된 것을 못 보았잖아요. 그 못 보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마는 나의 때가 얼마 단축한지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힘에 지나치고 내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속히 역전시켜서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시련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난다면 허무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이것은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누구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고 또 이 같은 슬픔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옵시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비난 올 때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반드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다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길로든지 간에 그것이 알려졌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그것이 하나 소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걸 안다고 하더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는 충분하다. 그 앞에 내가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들었든지 어머니는 목사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것만 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시련을 겪지만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그곳에도 함께하니까 말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틀림없이 나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리고 잘못되면 책직으로 징계할지라도 인자하심은 계속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 속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지요. 그러나 현실 당하는 고통이 너무 지나칠 때 그 의심, 그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하게 고하는 것이옵시다. 언제까지니까?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땀세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끝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영히 찬송할지어다.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를 영영히 찬송할지로다. 설사 나는 이대로 밝은 날을 못 보고 죽어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를 찬송합니다. 끝까지 찬송해야 믿음이요. 끝까지 찬송해야 순교입니다. 만일에 순교자가 죽으면서 끝에 가서 신뢰되는 말씀이지만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신세가 됐나 했다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끝까지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영영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